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그 은혜를 전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도 볼 수 있는 눈도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삶의 현장에 믿음의 현장에 실천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품기라는 주제로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었지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를 존귀하고 귀하게 만드시지요.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과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순종하며 복종하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고요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마음 품기 순종과 복종의 마지막 시간,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말씀에 복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무엇일까요? 끝부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분야, 그들의 전문적인 분야, 그들이 하는 일에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뛰어나게 하시되 작은 한 동네, 마을, 지역,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특별한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지요. 그들이 잘하는 곳,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들을 높여주시되, 때로는 어떤 분야의 중요성보다는 그들의 분야 속에서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동네, 마을, 그리고 나라, 그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인생처럼,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노예였죠. 근데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데 그곳에서 왕 다음으로 힘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총리.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요, 왕이 3번을 바뀌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왕이 3번이 바뀌는데도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니엘의 인생은 더 견고하고 든든하고 또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고 가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보상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상은요, 2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2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복, 그치요.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계적인 인물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주시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 자신이 사는 가정, 그 앞에 작은 또 그 모습이지요. 들은 어딜까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벗어나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복이 임할 뿐더러 내 삶의 현장에도 복이 임합니다.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기르는 짐승과 그것들의 새끼에 복이 임하지요. 광주리와 떡방주 그래서도 복이 주어지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이하 14절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 나오지요. 7절에서는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인생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케 하리라. 패배자가 아닌, 실패자가 아닌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또 역전시켜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그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별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요, 10절에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12절에서는 때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지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아니 숱하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죽음이 아닌 생명. 어떠한 상황과 환경, 일 앞에서도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너는 살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너는 살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는요, 살되 장수, 오래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 것.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요, 살되 너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는 살되 반석 위에 기초를 둔 든든하며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살되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에는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요. 이 네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4분의 1인데 25%인데 한번 찍어보세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누굴까요? 그렇죠. 예.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삽니다. 많이 사셨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17살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30살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얼마를 살았을까요? 180살을 살았습니다. 180살. 또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유업으로 받은 땅, 아버지가 경작했던 동해라는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100배. 아버지가 동일하게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렸는데 아버지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는. 근데 이삭은 파종을 하면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대단하지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파는 곳마다 파는 족족으로 지하수가 터져 나옵니다. 물들이 마르지 않아요. 광야 사막 같은 그 물이 그 아주 중요한 그 지역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 나라의 왕이 직접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여 복을 주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는 우리는 너희를 서로 침범하지 말자. 하친 죄악을 맺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삭은 믿음의 선조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파종에 대한 100배의 결실을 했을까요? 왜 이삭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주변 나라의 왕에게 신앙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순종과 복종이지요. 이삭의 삶을 정리하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의 인생은요 순종하는 삶이었고요, 그의 인생은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의 생애가 매우 험난하고 굴곡이 많아 이들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여러 지면을 할애합니다. 반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조금, 아들 야곱의 이야기에 조금 기록되어 있으며 이삭에 대한 단독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 조금씩 있지만 이삭 한 사람에 대한 이삭에 대한 단독 이야기는 한 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나이 10대 혈기왕성한 시절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듣지요. 내 아들 이삭을 제단의 번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번제단에서 자신을 양이나 염소처럼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10대 청소년 시절 힘이 가장 세고요 빠른 발과 빠른 움직임을 가진 이 이삭이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러 칼을 들어 가슴을 찌르려 할 때 그 손을 잡거나 밀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40살에 결혼을 할 때 이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종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르브가가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도 주님의 시간과 방법과 결과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삭의 삶은 순종이었고요 복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지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영적인 복과
마음의 복과 삶의 복, 살아서 이 땅에서 받는 복, 그리고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복, 모두 다 말씀을 순종하고요 복종할 때에 주어집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말씀을 순종하시고요 복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지요. 성경. 본문 1절에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인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기록되어진 활자된 성경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목사님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복종할까요? 성경을 펴서 보시면 나와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될 수 있다면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읽으면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하겠지요. 우리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들고 읽으며 묵상하지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결단의 말씀, 회개의 말씀, 감동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들을 주시지요.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그대로 순종하시고요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말씀 두 번째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으로 비롯되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으로 비롯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인 사람을 불러 목사로 담임 사역자로 세워 자신의 교회를 맡겨 다스리고 치료하며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담임 목사의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담임 목사의 무엇을? 육체적 건강? 힘? 아니지요. 만일 그것이라면 씨름 선수가 담임 목사가 되면 됩니다. 지식? 그거 아니지요. 대학교에 강단에 있는 교수님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회적 인기와 명성? 그러면 스타들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요. 더더욱 아니지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이것이지요. 10년이 넘도록 신학과 주변 학문에 대한 공부와 20년, 30년이 넘는 사역의 경험들,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빚어주고 다듬어지며 만들어진 그가 품고 있는 그 안에 담겨진 목회 마인드, 목회 방침,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 그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 공부를 하게 하고 많은 시간 사역의 경험들을 쌓게 하고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진 목회 마인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목회 방침, 목회 철학이라고 그러죠.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빈약해질까요? 왜 빈약해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까요? 개독교라고.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 변질된 목회 방침과 철학으로 성경 말씀을 잘못 먹여서 그런 겁니다. 변질된 목회 방침, 변질된 목회 철학으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 먹여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성도들이 바른 목회 철학과 방침으로 비롯된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먹으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관련된 책
몇 권 읽었습니다. 강의도 몇 번 들었지요. CTS, CBS 보니까 거기에 강의 있잖아요. 사회 경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 노하우도 있지요. 실패도 성공도 해보았습니다. 나이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진 나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장층과 철학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말씀을 거부하지요. 순종도 복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요. 점점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방침은 동참입니다. 동참.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여 아픔에는 함께 기도하며 우는 것이고요. 기쁨에는 함께 좋아하며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있거든 제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교회와 목회자의 삶과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지요.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동참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동참이라는 목회 마인드 안에서 따뜻하고 든든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며 교회의 중축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비해, 어느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 비해 푸짐한 선물을 매년 주지요. 이것이 여러분의 동참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건사에서는 매월 성경금을 들여 국내와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요, 몇몇의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달에 한 번씩 있는 굵직한 교회 행사를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힘을 모아 교육부서의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도들과 교회의 큰일과 중요한 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마인드이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인정이 안 되거나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저를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저와 논쟁하려 해서도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말과 생각에 동의해달라고 편을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서운 일을,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진지하게 물으셔야죠. 하나님 마음에, 목사님의 목회 바인드나 목회 방침이나 목회 철학이 마음에 인정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너가 목사가 되라. 너가 삶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면 순종해. 그 말씀 주실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과 철학은 직분이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든지 헌금을 많이 하시든지 저와 매우 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도들의 소관이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유무. 할 거냐 안 할 거냐. 순종과 복종의 질과 양, 순종과 복종의 때이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과 철학으로 비롯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남미나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의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 쓰는 말은 있어도 글이 없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주지요. 이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요.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들아, 그 일 꼭 해라. 그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내 모든 마음으로 다 해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는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해라. 그래서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순종,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결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으로 그랬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복종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가정과 삶의 현장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는 인생의 승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아버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또 목회 방침으로 비롯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의 놀랍게 세워주시고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